예루살렘에 들어가는 8개의 문 중에 양문이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양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죠. 그 문 곁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가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건 민간 신앙 때문이었죠. 베데스다 연못 물에 신비한 치유의 힘이 있다 하는 믿거나 말거나의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민간 신앙이 담긴 연못으로만 빠져 있었어요. 그 결과 그곳을 찾아오신 예수님, 진짜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는 시선을 두지 못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외는 아니었죠. 38년은 한 가지 일만 했다면 그 일에 달인이 될 만한 시간입니다. 38년은 한 장소에서 식당을 했다면 그 식당이 정말 맛집으로, 노포집으로 유명한 집이 되었을 그런 시간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민간 신앙에 매달려서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고자 오늘도 다시 자리를 펴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윤년을 포함해서 38년을 일수로 계산하면요 13,880일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13,880번의 좌절을 경험한 좌절의 달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또다시 오늘도 그 자리에 찾아온 불굴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꺽마라는 말 많이 쓰는 거 아시나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죠. 참 멋진 말인데요. 문제는 38년 동안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가는 시선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가 민간 신앙을 붙잡고 산 날수가 13,880일이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여전히 오늘 또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를 스스로 해봐야겠다 나선 날수가 13,880일입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에는 마음껏 박수 쳐주고 싶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가 바라보는 시선은 어긋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13,880일 동안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신지, 혼자서 안식일에 안식하고 계신 건지 나는 돌아보지 않고 그냥 혼자 어디 가서 쉬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향한 방향은 안식일에 혼자 쉬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끔이라도 물이 동하는 베데스다 연못을 향하고 있었죠. TV 예능에서 복불복 게임하면서 그런 얘기 하죠. 나만 아니면 돼. 그런 말 많이 하죠. 나만 까나리 액젓 안 먹으면 돼. 그럽니다. 이 베데스다가 그런 곳이었어요. 나만 들어가면 돼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가 향하는 시선은요 이런 곳이에요. 연못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장땡인 그곳, 나만 치료받으면 된다는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곳입니다. 그런 곳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시선을 그 사람에게 향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처음 들어본 질문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질문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동안 아무도 자기에게 시선을 주니 한 사람도 없었다. 불평만 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시선을 주고 계시잖아요.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시선은 알아채지 못하고 불평만 합니다. 불평은 이 사람의 눈을 가려버렸어요. 자신을 보고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불평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시선을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셔요.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는 이 사람이 뭐가 좋다고, 뭐가 불쌍하다고 예수님의 시선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널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연못이 널 고쳐주는 게 아니다. 너의 시선을 나에게 향하거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고칠 수 없던 질병, 연못이 고칠 수 없던 질병, 38년 13,880번이나 좌절을 안겨준 그 질병이 단번에 치료됩니다. 부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치료의 역사, 이런 하나님의 능력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감사 제목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고침받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이거였을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나이고 예수님을 쳐다보도 보지 않던 나인데 그런 나를 찾아와서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 주신 예수님의 시선, 그게 정말 감사의 제목 아니었겠습니까? 올 한해 우리의 감사 제목 1번도 바로 이것, 주님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끝에 보면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하고 새로운 이슈가 발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서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38년 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 자리에 누워있을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일어나고 나니까, 고침받고 나니까 찾아와서 이 사람을 추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밝혀라. 추궁합니다. 15절에 이 사람이 대답하죠.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냐 일하지 않느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아야 된다, 그 율법에 자신들이 많은 여러 가지 조항들, 그것만 신경을 썼어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걷는 것, 이게 일이라고 생각하고 율법 조문의 시시비비가 중요하고 그 시시비비만 따라 살았습니다. 거기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요, 시선이 바뀌었죠. 너에게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은 나를 고친 이는 예수라 바꿔서 말합니다. 자신을 고친 사건에 초점을 맞췄고 그 자신을 고친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도성에 살면서 그 오랜 세월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통 신앙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신앙의 달인이라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표지로, 이런 시시비비로 내가 신앙의 달인이다 나타내 주온 거죠. 여러분,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체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영상이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도 꽤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시장 한켠에 자리 잡은 달인의 가게, 진짜 있는 건 아니고요, 라면 가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52세 최재정 씨, 이것도 가짜죠. 새벽 2시 이른 시간부터 재료를 볶고 있는 달인, 엄선한 6종류의 물. 그게 뭐예요? 산삼가루입니다. 물에 있는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삼가루 투하.
들깨가루입니다. 산삼에 잡내를 잡아줍니다. 청주입니다. 들깨가루에 잡내를 잡아줍니다. 맥주입니다. 청주에 잡내를 잡아줍니다. 대추달인물입니다. 맥주에 잡내를 잡아줍니다. 5시간 끓이기. 와, 이게 라면 육수군요. 아니요, 나무젓가락 데치는 물입니다. 나무젓가락에 잡내를 잡아줍니다. 상상 초월, 정성으로 만든 달인의 라면. 패러디한 영상인데요,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신앙의 달인이라 여기면서 율법 조문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은 안 보고요, 신앙의 라면은 안 끓이고 쓸데없는 재료로 나무젓가락 잡내만 제거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신앙의 달인이기에 자기가 세운 기준이 하나님 아들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자라, 신성 모독자라 고발하고 박해하기에 이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닌데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본다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행하심을 예수님도 바라본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이들에게 너무 더뎌서 38년 13,880번의 좌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랜 시간에도 주님의 시선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행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오는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다른 날이 아니라 이때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 주님이 일하시는 날이 이때 찾아온다 말씀합니다. 나무젓가락으로요, 생활의 달인만 되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나무젓가락 가지고 누군가가 끼워주는 그 나무젓가락 발가락에 끼고 컴퓨터 키보드를 눌러서 시를 쓰는 시인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생전에 예전에 섬기셨던 중증 장애인 요양원에 계셨던 한 중증 장애인이셨는데요, 온 몸에 뇌성마비라 하나도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없었는데 발가락 하나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거기에 누군가가 나무젓가락 끼워주면 그걸로 톡톡톡톡 컴퓨터 자판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었습니다. 어릴 때 뇌성마비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딸아이를 보면서 너무나 딸아이 키우는 게 힘드니까 이 아빠가, 그때는 예수 안 믿을 때였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 딸아이 목을 조른 때도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딸이니까 목을 조르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그렇게 모진 게 목숨이라 힘든 세월 지나며 버텨내며 살다가 20대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발가락 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분의 시 한 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본다. 신체에 해로운 나쁜 벌레들을 없애주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들에게 비타민을 내려주는 따스한 햇살 속에서,
대지의 목마름을 촉촉이 적셔주는 싱그러운 봄비 속에서, 누군가의 길이 되기 원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 속에서, 주고받는 몇 마디의 정감 어린 대화 속에서, 작고 큰 아픔과 슬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절망과 희망 속에서, 서로 두 손 꼭 맞잡은 훈훈한 체온 속에서, 맑고 순박한 눈망울들 속에서, 몸이 부자유한 옆 친구에게 손발이 되어주고 싶어하는 예쁜 마음 속에서, 들녘가로 은은히 피어오르는 작은 들풀의 향기 속에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 흘리는 어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속에서 사골국보다 더 진한 아버지의 사랑을 본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장 사소한 것들에서, 가장 사소한 대화 가운데서 사골보다 더 진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누리십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더디다고 오래 걸린다고 좌절의 달인도 불굴의 달인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신앙의 달인이라고 착각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수많은 인파를 내치고 우리를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이때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에 감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찬양 영상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한 1분 30초만 짧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 교회인 부산에 있는 동래중앙교회 청년부 찬양팀 예람 워십이라는 아주 유명한 찬양팀이 작사 작곡해서 부른 찬양입니다. 제목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주님의 시선입니다.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부제가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한 것이죠. 유튜브 영상에 정말 이 영상을 찬양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댓글을 적어놨는데 그 댓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태어난 지 34년째인데 34년째 환자입니다. 이전의 삶은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의미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는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살리셨다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아픈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아픈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찬양 영상 잠시 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이 찬양으로 이어서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아픈 몸, 아픈 영혼을 다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